찬송이 원래 한 군데 틀리면 계속 틀려요. 나중에 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좀 주제 설교보다는 성경 자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바꿔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먼저 의미를 뜻을 아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는 데 좋아요. 처음부터 제목을 딱 정해놓고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 구절을 쫙 끌어 당겨가지고 주제 설교하는 거는 모든 목회자가 잘 하는 거지만 조금 그것은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상 성도들이 못 커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세문하면 목회자가 주제 설교를 주로 하면 성도들도 세문해지는 거죠. 사실 말씀을 조금 성도님들이 보고 이런 의미구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저런 말씀을 좀 어떤 목회적 측면에서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눔 이런 거를 특별하게 뭐 안 하는 이유는 없지만, 안 하는 이유는 말씀이 깊이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됐고 묵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삶에 그냥 근거한 그냥 개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경험담 이런 것들 위주로 나누면 될까봐 나눔을 좀 가능한 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또 괴로워요. 그거 다 그냥 그냥 입에 침담 바르고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조금 이 본문 자체가 그때 어떤 의미,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요.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디모데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한테 목회자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달랑 들어가지고 만약에 복음에 전념해라 이 이야기를 그냥 전도 선교로 딱 풀어버리면 원래 그 의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개역개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잠깐만 다른 성경, 좀 여러분에게 맞는 성경, 제가 근래는 드라마 바이블인가요?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는데, 성경을 조금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역개정을 읽을 때 의미가 깊고 심오한 느낌이 있지만 한자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권했던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드라마 성경 같은 경우는 내용이 한 번에 쫙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먼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성경 번역을 좀 다양하게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 분들은 보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먼저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 그 여름 중에 성경 퀴즈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1장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3분의 1쯤 나갈 즈음에 요한복음 통독을 유튜브라는 통독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성경 앱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것들을 21장까지 있으니까 이건 한 4, 50분이면은 한 번 읽어요. 그러니까 1.5배속 해갖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보고 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한 25분씩만 할애하면은 이틀에 한 번 요한복음을 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서 쭉 읽어 내려갈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빨리 막 읽을 때 보이는 그 부분들, 좀 그걸 한 30쪽 정도를 한 다음에 기간을 주고 성경 퀴즈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 어려서 성경 퀴즈 모교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선 성적은 못 받았던 기억나서 좀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딱 상금을 걸고 그래야 뭔가 걸려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1장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11장 전에 10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누구라고 말했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14절 정도에서 예수님이 계속 내가 누군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정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20장 31절 내용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표현은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다 메시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 뭐 코리아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등등등 다른 말로 다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도은이 아버지, 대은이 아버지, 다은이 아버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한 사람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또 메시아, 인자라는 이 이야기는 똑같은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읽어 나가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는가에 좀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제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기억나시죠? 노아비 마귀 이 구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 가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이놈을 때려잡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생각보다 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자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도 이제 몇 차례 가서 각 교회 전도지를 좀 받아봤어요. 이렇게 어떤 전도지를 쓰고 있는가. 대부분 다 물티슈를 써요 보니까. 물티슈에다가 인쇄해서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당 뭐 120원, 하나는 뭐 여긴 110원 이러고 막 그래서 또 문구 비교하고 막 그냥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도 선교가 그렇게 가득하냐? 전 잘 모르겠어요. 전도 선교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선교해야 복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한테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전도 선교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들여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질려서 지금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도훈이랑 한번 몇몇 분들과 강원도 지역을 한번 돌았어요. 이렇게 강원도 지역. 그래서 뭐 강원대학교랄지 뭐 다양한 대학을 돌았습니다. 도훈이랑 이제 한 팀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나갔는데 도훈이 고백이 그거였어요. 멘붕이라고 그때. 왜냐하면 전도자 하나를 못 주겠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쉽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준다는 게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전도지 줘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매개체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기 시흥에 있는 모교에서 사역할 때 시흥역에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내내 회의를 해요. 그리고 40분 나가요. 막 준비해 막 별거 다 컵을 예를 들면 이 컵 있잖아요. 종이컵. 겨울이니까 그때 계피차를 끓였어요. 이거 먹을 때 이 안에 성경 구절이 있으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냥 그 고민 때문에 4주인가 5주인가를 하고서 딱 40분 나가요. 이게 전도인가? 이번에 시찰에 가서도 시찰에 모여서 11시쯤 모이라 그러면 11시 20분쯤 모여요.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속이다 보니까 미리 가서 이렇게 뭐 좀 미리 정리도 하고 준비하고 마이크도 테스트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도 메시지 한 5분 정도 이렇게 5분 정도 그리고 끝나고 기도회 하고 교회 소식들 전달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일이 있는지 한 10개 교회가 모였는데요. 그리고 회의한 다음에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목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하면서 우리 모였을 때 한 1시간 정도라도 전도하고 뭐 헤어지면 어떻겠냐. 딱 의견을 내는데 전부 다 싹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 많이 하나 보네. 어떤 프로그램 써요?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전도하면 되죠. 무슨 프로그램을 씁니까? 그래도 뭐 컨셉이 있어야 뭘 준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난 거야. 야, 옛날에 내가 시흥역 나가 그렇게 생각한 한 달 반 정도 고민을 하고 40분 나간 걸로 올 상반기는 전도 활동 끝인 거야,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혹은
뭐 영접이 돼야지만 전도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개인이 지역 가정교회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만 성경에 진짜 모든 걸 제쳐놓고 전도와 선교를 말할 정도의 방향성으로 기록되었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그리고 몇 구절 그거 이외에 그 28장 마태복음 전체 내용에서 전도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강조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 각도로 모든 것을 쫙 꺼낸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근데 진짜 이 구절이 이 구절이 그 책에서 그런 의미였냐라고 물으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매 장을 이렇게 조금 많은 양이 있지만 이렇게 좀 식권증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좀 이유입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 정도. 오리면 몇 킬로죠? 심리가 4킬로니까 오리면 2킬로죠. 2킬로 정도면 뭐 여기서 서설 호수공원까지가 1킬로예요. 왕복이면 2킬로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예요. 수색 삼거리에서 수색 국방대학원 구름다리 근처에서 연서중학교까지가 2.2km인가 그래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정도 위치에 있다.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자매 마르다가 등장해요. 마르다가 언니죠. 마리아가 동생이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나사로가 등장해요. 이 집은 일남 이녀 같아요. 마르다가 1번, 나사로가 2번, 마리아가 3번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을 씻기던 그분을 섬기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했던 그런 것처럼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 이름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일까요? 아니면 의미에 맞게 배열을 했을까요? 기록한 내용이. 예를 들면 11장의 앞에 내용, 화요일 날 내용, 12장이 수요일 날 내용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의미상 적었을까요? 의미상.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게 나오잖아요. 12장 볼까요? 12장 3절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나사로가 살린 곳. 그리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쭉 보면요. 12장 내용이 11장보다 앞에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보면은 내용상. 그런데 시간 순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전달하려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낳은 도훈이를 설명하려고 도훈이 일단 영세부터 적는 게 아니라 도훈이가 오늘 학교 갔다가 돌아왔다. 2학년에서 받아쓰기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하면은 도훈이를 태어날 때부터 써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딱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훈이는 몇 년 전에 수색동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죠? 쭉 넘어가서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지금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이르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10장을 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갈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와 이르마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이 왔으니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마르다가 일을 많이 했다, 마리아 행동이 옳았다, 그걸 말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가 이때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난 시기를 좀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8, 9개월은 된 1년쯤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남이지만 친인척 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가까운 관계였다. 돌아와서요. 11장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 마르다가 알다시피 나사로가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쓸 곳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사실은. 지금 사람이 아픈데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 엄마가 지금 큰 무슨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억나십니까? 9장에서 맹인이 묻는 거죠. 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9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해야지 마귀를 꼭 간다고 생각하면 방향이 틀린 거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런 말을 하고 실제 무속인들을 제가 한두 번 만났습니까? 무속인도 그 100명 이상 만났어요. 가까운 우리 무속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진양하에 지벨라 살 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후에 천신도사라고 건너편 빌라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인가 우리가 반지하였으니까 그때 대니가 막 그 어릴 때 막 벽지 뜯고 막 그럴 때니까 아침에 징으로 징징징징 치는 거야. 4층에서 징을 치니까 울려가지고 지하로 떨어지는 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날 막 안경도 안 쓰고 머리 삐치고 러닝 입고 반바지 입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가가지고 이제 뭐 쾅쾅쾅 두들겼죠. 문 여는데 무당이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남편이 그 두 분 눈 딱 보니까 눈이 갔어요. 딱 잡힌 사람 눈이에요. 그래서 누구시냐? 이 아래 사는 세입자인데 너무 시끄럽다. 좀 기다려달라는 거야. 기다릴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아침에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지금. 누구신데? 누가 알 거 없고요. 하다가 말했죠. 이제 나 교회 다니는 전도사다라고 말하고 지금 막 따진 거죠. 그분이 그러는 거죠. 10몇 년 동안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내가 근래 선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제 말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무당들이 막 하는 거에 가가지고 시끄럽다고 말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뭔가 깨름직하잖아요. 괜히 방에다가 뭐 묻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쵸? 갔다가 뭐 똥 묻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 경험상 얘기해요. 몇 주 뒤에 그 집이 안 보였어요. 천신도사라고 연립 거기 그 앞에 무슨 가게죠? 그 앞에? 네? 마타나무 있었거든요. 여기 삼거리 이렇게 감리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언제 보니까 이사가 버린 거예요. 왜? 부정 탔죠. 왜? 아니 조그만 사람이 안경도 안 쓰고 머리 뻗치고 러닝구로 와가지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가서 그걸 파토를 났으니 뭐 그걸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옛날에 연남동에 있을 때 거기도 연남동일 때 무속인 많았거든요. 막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 교회 나왔던 방동순 씨인가요? 그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무속 사역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응봉동 왕십리 근처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 현장을 좀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장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냐라고 물으면 또 아닌 거예요. 이게요.
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것을 어떤 뭐랄까 모델처럼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 여러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맹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 가정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시각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마귀를 덜 꺾어서 마귀를 안 꺾어서 그렇게 부정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의 무속. 성경을 들고 무속인 미신 믿듯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넘어와서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더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사람까지 보냈는데 2km면 금방 올 거리인데 안 오고 자기 일 보는 거예요 지금. 7절 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지금 그러는 거죠.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니까 아직 며칠 전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매 장 구성이요. 사건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9장도 나오고 8장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을 쓰면서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고 결국은 예수님이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매 장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11장도 45절부터 쭉 보면요. 이것도 유대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장면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으로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게 그냥 막연하게 친한 관계의 친구를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 31살쯤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나사로가 언뜻 봐도 예수님과 큰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도 그냥 우린 다 친구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 관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원래. 왜? 나사로가 아픕니다. 와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안 가고 이틀 동안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주관 자니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안 간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뭘 믿게 하려고요? 내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무척이나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이고 순서대로 내용을 나열을 했지만 사도 요한의 시각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만 섞어놨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옆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 아시죠? 도마?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면은 손 놓아봐라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이름은 디두모라고 말도 하고 도마라는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협심이 있습니다. 야 우리 가면 죽을 건데 야 함께 죽자. 도마가 남자예요. 남자. 그렇죠? 상남자죠.
예, 야, 우리도 함께 가 죽자. 아직 가면 어디가 있지? 이런 말입니다 지금.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오리니까 2km죠. 2km. 그렇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제 많은 조문객이 온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그렇죠?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면 오빠의 동생이에요. 근데 연구 문헌들 보면은 마르다하고는 아래고 마리아보다는 높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읽다 보면 헷갈려서 그 부분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각도가 다른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그 앞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어요.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8장에서는 나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요. 6장 5병여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오늘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서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좀 부르셔. 가. 그 장면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직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애통함, 혹은 친구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애통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났어요. 악한 사람이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후배 집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왜냐하면 많은 게 막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너무 다양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연히 그 장면을 보고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야 맹인은 살려놓고 이 사람은 죽였어? 이렇게 항상 어디 가나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좋게 안 보고 항상 뭔가 비꼬고 말을 할 때 항상 뒤끝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멀리 하십시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떤 분들은 이런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이런 걸 설교를 많이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를 들면 성도님들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건 설교는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예, 그렇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래요. 그러니까 오라버니일 땐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마르다가 누나다. 그렇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거죠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사실은 너 안 믿는 거구나. 내가 마리아 마르다가 친했지만 아직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19장인가 20장 나왔는데 19장쯤에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그 부인은 베드로의 믿지 않음은 아주 끝장난 거야 이게. 먼 사람은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지만, 눈이 보게 된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거의 오랫동안 이 나사로 만나는 이 장면이요 십자가 지기 한 10일 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의 3년간을 같이 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전개는 무슨 내용이냐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했는데 안 믿어, 저렇게 했는데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의 내용이에요. 계속 안 믿는. 오늘은 마리아 마르다 또한 예수님과 친한 관계였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42절 말씀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41절 돌에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 또 나와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이해 가시죠? 너희도 죽음 당할 때 막 기도해, 낙해 줄게,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매 순간 모든 설교, 모든 성경 공부, 모든 만남들이, 모든 성경 통독과 모든 것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응답받는 방향 쪽으로 맞춰져 있으면 그걸 보고 번영신학,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딱 맛을 들이면 다른 거 못 들어요. 왜? 답답한 거야. 내가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이거. 그러다가 야, 거기 기도원가 봐. 신통하대. 가면 누가 낫대. 그러면 거기 가는 거죠.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한번 가면은 못 돌아와요. 그걸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 믿고 문제가 없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있던 몸에 질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다 예를 들면 유전이 있는데 집안에 다 A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피해가면 감사하죠. 관리를 잘하면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정에 있던 그 병력들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술, 담배를 절제해야 되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어날 때 관절들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저 관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몸 등신이 몸 체형이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요. 우회가 큰 타입이거든요.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닭삼들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연서중학교 있을 때 막 충암 가서 명제가 닭삼 많이 하다가 막 철봉들 많이 들여봤거든요. 막 수도꼭지 막 들여봤고 이렇게 하다가 붕 날아다가 애가 피한 거죠. 막 수도가가 시멘트거든요. 거기 막 꽉 들여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아픈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았는데 뭐가 삐걱삐걱했어요. 근데 지금은 관리를 하니까 뭐 자전거를 탄다랄지 운동을 많이 걷는다 운동하니까 자신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우리 중2 학생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탁 일어나면은 30대 이후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방 또 학교 교실 다 앉아갖고 또 이렇게 몇 명에서 막 했네 또 이렇게 전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학생은 하체가 큰데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죠. 약했는데 관리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가정에 뭐가 질병이 있으면 그 회복을 위해서 운동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죠? 기도 막 하고서 운동 안 하면요. 기도에서 대단한 그 믿음,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 집안이 뇌가 약하면 조심해야죠. 약을 먹던가 어떤 뭐 그런 거. 혈관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 되도록. 저희 아버지 뇌출혈 환자였거든요.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또 술을 안 먹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카바가 된 거고. 어쨌든 건강검진 받으면 모르니까 뇌를 한 번씩 찍어봐요 이렇게. 왜 그게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니까 유일하게. 그거 위에 뭐 먹는 약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인들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으로 내게 있는 문제 장애물들을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 신앙을 그렇게 쓰게 되면 신앙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또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속을 많이 새기면 대화를 해죠. 한번 싸우던가.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매일 당하고 힘들면서 기도만 하면 속상하잖아요. 애들 다 상처받고. 그렇죠? 등등등.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문제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서.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또 이렇게 밀정 있는 거죠. 또 잃은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큰 회의가 벌어진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에 한 사람은 그인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이요.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죽여서 많은 사람 건지자. 못 따라가게.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분의 죽음이 온 백성들을 살게 하는 그 내용도, 대제사장은 성경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하는 말이 반대적인 측면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본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어렵잖아요. 조금 쉬운 성경 읽으면 더 내용이 확 와닿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보세요. 항상 표적을 설명해주고 뒤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계속 이거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안 다녔어요. 그때부터 거기를 떠나 도망가신 거죠.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을까? 그러는 거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이게 나사로 얘기 들으면 나사로 나와라 이거밖에 몰라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말씀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나사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지금 요한복음 11장까지 아직은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없었어요. 병자를 낫게 하던가 물을 포도주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왕의 신하 아들이 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게 죽은 것이 확실하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4일째가 지나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그 사람을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목회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눈 잠깐 감고 숨을 못 쉬어서 헐떡이고 컥컥 숨이 이렇게 내뱉어지지 않으니까 숨이 자꾸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이요, 보셨나 모르겠는데 딸깍 그런 소리가 나요. 여기 숨이 컥컥 딸깍 그렇게 나요.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눈 뜨면 딴 세계에 가 있는 거죠. 순간입니다. 죽음이 보는 사람은 괴로울지 모르겠는데 그 죽음에 처한 우리는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다 죽어요. 50년 안에. 그렇죠? 이용학 수사님, 저 모르죠. 저는 가고 저는 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50이 넘었고 60이니까 이제 110까지 살겠습니다. 110까지. 무슨 김용석 교수입니까? 그때까지 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장로님도 모르시죠. 뭐 장수에서 한 150 사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 대현이가 그때 가면 뭐 70대 중반 아닙니까? 그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누군 살고 누군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가끔 지루하고 막 살면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입에 뱉던 얘기 확 죽어버릴까? 이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걸 훗날 알았어. 훗날. 그때 몰랐어요. 뭐 생각이 막 받치면 워낙 어려서 불안함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막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사고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확 죽어보려고 하는 이게 어떤 유기적인 뭐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럴 것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뭐 10대 그 처녀 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늘 들었던 얘기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세요. 그 애들한테 이런 게 학대예요. 이런 거 학대고 그리고 순간 꼭지가 도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애들도 꼭지가 돌아요. 애들도 돌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여러분 노후에 보세요.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하는지. 야 인생 이래가지고 빨리 죽어야지.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서 막 도구를 쏟아놓지 마세요. 쏟아놓는 순간 여러분이 다 그거 나중에 다 회수도 못한 채 그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생활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그래요. 가능한 한 믿어주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능한 한 입을 열지. 남편들은 가능한 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이렇게 부인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발톱 꼴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와서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셔야 돼요. 남편도 어디 한번 갑시다. 가서 한번 고기 좀 먹고 오면서 한번 우리끼리 좀 산 보면서 또 한숨 못 쉬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관절 문제가 와서 보행 보조개를 우리가 쓰는 아이들에도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무림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또 1장 25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습니다. 죽지만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해서 사는 모습.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또 2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게 하려고 했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믿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몇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40절 말씀 보니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너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 드리는 거, 우리 연예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이 난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영광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성공하겠죠. 근데 성공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해석말로 말하면 누가 성공하냐고 봤을 때 재능 있는 애들이 성공을 해요. 재능.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그렇죠? 제가 어저께 시찰에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이 아침에 글도 썼었는데 저기 동인천역 근처에서 어느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사회자니까 나가서 강대상 섰는데 강대상이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분이 무슨 뭐라고 말해, 이렇게 오래된 스피커, 앰프, 마이크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렇게 저희 교회도 설치할 때 그분을 모실까 했었는데 안 모셨는데, 그러니까 온통 마이크, 온통 옛날 악기 이런 것들 안 쓰는데 그냥 예배당에 가득 켜놔두시고 1층에 빈티지 카페인데 그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막 기름 냄새가 펄펄 나고 막 커피 어떻게 막 커피 마시는데 기름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전문적이에요. 그분이 또. 그러니까 마이크 이건 60만 원짜리 30만 원 이거 싱어들 있으면 좋은 거라고 이거 그러는데 막 순간 마음이 확 가는데 누가 사갔어 그거를. 얘가 하면 대단히 좋아할 건데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런 걸 막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고물상 같은지. 근데 그분이 얼굴 잘생기셨어요. 막 키도 한 80대시고 교회도 찬송교회예요. 찬송교회. 60대 초중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목회자로서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구할까? 어떤 분은 자전거 전문이에요. 그냥 자전거 보면 눈이 바뀌어요. 저는 사회 보신 분, 설림 예배 드릴 때 키 크시고 이렇게 머리 크시고 목소리 걸걸하신 분, 이분 좋은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와, 그분들 인천이에요. 다 인천이니까. 근데 보면은 참 그분은 자전거 정말 전문적이에요. 그분 은퇴하면 자전거 판대요. 그래서 내가 난 뭐 해야 되지 생각 들고 텃밭을 해야 되나 싶기도 생각을. 그러니까 목사님들 할 때마다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제가 선교장 뛸 때 못 봤던 목사님들 모습이에요. 선교장 뛸 때는 막 그리시다 이래가면서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나라 확 뒤집어 엎고 막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필드에서 육군처럼 소총 하나 들고 지역에 다 이렇게 매복해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피켓 어떤 게 또 피켓 들고 전도 올라가 이렇게.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피켓이 한 20개 이렇게 있는 거야. 나가서 외치고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님들 참 다양한 길을 달려왔고 그들 모두가 각자 개인들이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한때는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존교회, 일반교회라고 했던 모습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얼마나 거만했을까 영적으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선면의식. 선면의식이 필요하지만 그런 우월감적인 선면의식, 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 그런 생각에 잡혔던 생각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20년을 30년을 소총 하나 들고서 막 목회하면서 왔을 때 얼마나 이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렇죠? 45절, 42절 말씀 보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죠? 믿었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 등장했습니다. 나한테 현상금 주시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7번, 6번 정도가 나와요.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려는 그 장면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내용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건 내버려 두고서 한 누구들 딱 뽑아갖고 마귀만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급이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2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결국은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 말하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를 하면은 항상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그래요. 그렇죠? 제가 입간 예배를 할지 임종 예배를 할지 바른 예배를 할지 항상 이 구절을 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이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건강해서 이 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살만하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안 보일 수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80이 되고 80 넘으면 교회를 잘 못 나오시게 돼요. 왜? 뭐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예전처럼 못하게 되죠. 저희 어머니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래 알았어요.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이 있대요. 주일날 방송을 한대요.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그거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TV에다가 연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유튜브 또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없잖아. 또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말고 그랬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순간에도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못 알아먹게 되면 저희도 요양병원 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요양원을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문제로 뭐 건강에 문제가 오고 가족들이 달려오겠죠. 그 순간 주 앞에 탁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 아닙니까? 그때 보일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그분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얘기는 첫 열매가 나면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첫 열매, 우리가 다음 열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실 거라고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것을 온전히 믿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